하시겠습니다. 이 저녁에 잘 나오셨습니다. 예. 한 가지 광고만 더 드리면 다음 주까지 내일과 다음 주 토요일 양일간에 걸쳐서 우리 교육부서 교사 교육 세미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또 교사를 이렇게 자원하고 싶어 하시는 성도님들 계시다면, 아니면 꼭 교사로 지원 안 하더라도 관심 있는 분들은 참석하셔서 세미나에 같이 참석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하나 부르고 이 시간에 말씀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458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458장 1절 3절만 같이 부르고 말씀 듣겠습니다. 458장입니다. 너희 마음의 슬픔이 가득할 때, 너희 마음의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1960년대 그 미국의 헐리우드에는 유명한 두 여자 배우가 있었습니다. 한 분은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드레스를 하얗게 입고 있다가 밑에서 바람이 샥 불면서 드레스가 이렇게 착 날리는 누구죠? 마릴린 먼로. 그래서 아주 유명한 헐리우드 스타죠. 1960년대 이 마릴린 먼로와 함께 활동했던 여배우 가운데 이 마릴린 먼로 못지않은 미모와 인기 그리고 명성을 누렸던 콜린 에반스라고 하는 여배우가 있습니다. 이 콜린 에반스는 어느 날 배우 생활을 그만두고 헐리우드를 떠나게 되는데, 많은 기자들을 모아놓고 그 앞에서 자신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사랑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랑에서 어떻게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만 헐리우드를 떠나고자 합니다. 그때 그 앞에 많이 앉아있던 기자들 가운데 한 명이 손을 들어서, 이야, 도대체 당신 같은 미인의 그 선택을 받은 그 행운의 남자가 누굽니까?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이 콜린 에반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분이 저를 선택했습니다. 제가 그분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저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콜린 에반스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지금 저를 선택해 주신 그분을 위해서 선교사 학교에 지금 등록을 해서 선교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에반스 콜린은 헐리우드를 떠나서 선교사 훈련원에서 공부를 하고 졸업한 이후에 선교사 남편을 만나 결혼해서 아프리카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생을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면서 마치게 됩니다. 그와 반면에 조금 전 말씀드렸던 그 마릴린 먼로라고 하는 배우는 38살의 나이에 자신의 세 번째 결혼을 앞두고 약물 과다 복용으로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인기를 누리고 또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리면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성공한 인생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또 많은 것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분명히 외적으로 편안하고 안정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물질적인 부나 우리가 소위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어떤 명예와 인기와 권력을 가지면 우리 삶이 100% 행복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잠언서 22장 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잠언서 22장 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시겠습니다. 성경을 보시고 읽겠습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오늘 본문 잠언서 22장에서 분명히 많은 재물보다는 명예를 택하라고 그랬습니다. 이 명예라는 것은 문자적으로는 이름입니다. 이름. 그래서 우리나라 옛말에도 어떤 말이 있습니까?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그 이름을 남긴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그 이름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성경에도 분명히 재물보다는 명예는 이름을 뜻하는데 이름을 택하라. 근데 여러분, 그 이름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라. 한번 따라 해보실까요? 은총을 택합시다. 은총은 내가 선택할 수 있을까요? 진정한 은총은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시는 겁니다. 컬린 에반스가 예수님이 자신을 찾아와서 자기를 선택해 주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건 정말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해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또 이렇게 행복한 우리 동안교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믿어지는 순간, 그것이 내 마음속에 진실로 받아들여지는 순간, 그것이 진정한 은총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은총을 택하라. 이 은총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헨이라는 단어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말 뜻을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받고 존경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물질적인 부, 또 은이나 금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은혜로 택함 받은 사람으로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늘 사모하고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 거기에 인생의 진정한 행복의 비밀이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 세상적인 성공과 실패 그리고 부와 가난함이 결코 우리 손에 있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2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뒤에 PPT 화면을 띄워주시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저 그 사람의 단편적인 모습만 보면 그 사람이 열심히 물론 일을 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 자리에 오른 것 같지만 열심히 노력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 오를 수 없는 것이 우리 신앙인이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되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 잘 되는 것을 보아도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뭔가 은혜를 입는구나. 또 내가 잘 되어도 그건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복을 주시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에 조금 전에 읽었던 이 한나의 기도 속에 한나는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을 가난하게도 하시는 분, 그리고 부하게도 하시는 분. 우리 인간의 부와 가난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2절 읽어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성경책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더 분명하죠? 그 모두를 지으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 자체를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이 바로 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사실 한 가지만 믿고 살아가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만큼 나를 나되게 하셨기 때문에 감사밖에 없습니다. 부족한 것도 있고 다른 사람 보면 내가 좀 모자란 것 같고 내가 좀 부족한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족함 없이 또 늘 항상 채워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어제 저희 고3 수험생들도 우리 수능 시험을 치른 우리 학생들이 시험을 마쳤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아니면 어쩌면 초등학교 입학에서부터 시작해서 12년 가까운 세월, 한 해 다시 도전하는 학생들은 13년의 세월을 그 시험 한 번을 위해서 어찌 보면 인생을 공부하며 목표를 삼고 달려왔는지도 모릅니다. 저 또한 그때 그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어제 시험을 치는 학생들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조금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그 시절을 다 보내셔서 참 이 시험이라는 것이, 특히 대학 시험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 인생에 중요한가 다 공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인생의 제일 중요한 진로의 시기에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 중요하니까요. 자녀들이 정말 어려움과 고난 속에 있을 때 부모님이 그 자녀 곁에서 돌봐주고 그 자녀의 손을 붙들어 주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을 때, 정말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 누구보다 가까이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누구의 눈앞에 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눈앞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정도를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복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 인생의 중요한 진로의 시기가 결정되는 그 시기에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약 20년 전에 제가 대학 시험을 볼 때 저는 정말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 오여전도대 아까 특송하실 때 보니까 한 4분 정도는 이번에 시험을 보신 우리 학부모님들이신데, 저는 꼭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수능 시험을 보고 난 뒤에 성적이 잘 나왔을까요? 못 나왔을까요? 성적이 잘 안 나왔어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 저보고 뭐라 그러냐면, 너 재수하라 그랬어요. 저보고 다시 한 해를 더 공부에 도전하라고. 그럴 정도로 성적이 이렇게 참 안 나와서, 야, 이건 정말 모르겠다. 어떻게 내 길이 열릴지 모르겠고 학교를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겠다. 그렇게 막 고민하며 방황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것은 어머니의 기도입니다. 누구의 기도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수능 시험을 마치고 정시 모집 시험을 보는 그 장소에 가서 같이 하루를 묵으면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학교 시험을 보러 가야 되는데 제 손을 꼭 잡고는 그날 아침에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때 그 어머니의 기도를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뭔지 모르겠어요. 그때도 제가 뭐 하나님을 잘 믿었다 이런 확신은 없었고, 그런데 제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그리고 어머니를 통해서 내 진로를 인도하시는구나, 그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극영화과 가려고 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극영화과 시험도 봤습니다. 떨어졌죠. 아마 붙었으면 여기 아니고 어디 저기 엑스트라로 어디 가 있든지 촬영장에 아마 산속에서 촬영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길이 열리지 않더라고요. 그 길이 열리지 않고, 그때 저희 어머니가 담임선생님한테 가서 얘를 신학과를 보내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 아이를.
저는 신학과가, 아버님 목회를 하시지만은 이 신학과에 대한 비전도 없고 신학과가 뭘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런데 이 아이를 신학과를 보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그 다음에 시험 볼 때는 또 그쪽으로 원서를 이렇게 쓰게 하셨어요. 저는 이게 뭘까 전혀 감도 잡지 못한 채 그렇게 시험을 보고는, 지금 생각해 보니까 20년 전 이야기거든요. 그게 지금 제가 이 앞에 서서 하나님의 배우로, 하나님의 연극 배우로, 영화 배우로 설교하고 찬양을 인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이상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획이 따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또 이렇게 학부모로 기도하시는 우리 집사님들, 하나님 길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시고 이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시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고 또 자신이 목표했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것을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야, 끝났구나, 실패구나, 이제 난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좌절하고 절망에 빠집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실패의 기준을 누가 세웠습니까? 가만히 보면 자기가 세운 겁니다. 자기가 목표로 했던 거 안 되면 그게 실패고, 자기가 생각했다면 그것은 성공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기준을 세워놓고 그렇게 맞추다 보니까 거기에 맞지 않으면 다 실패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이 삶을 방황하고 피폐하게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 뜻대로 안 되는 걸 즐길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진정한 신앙의 기쁨과 은혜가 있습니다. 내 뜻대로 되면 은혜고 안 되면은 불평 원망이 아니라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을 즐길 줄 아는 사람. 왜? 누구의 뜻대로 되기 때문에요? 하나님 뜻대로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여유가 있고 웃음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우리가 믿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내일에 대해서, 자녀들에 대해서, 내 건강에 대해서 하나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는 그 실패 속에 하나님의 성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의 성공이 나에게 오고 있다고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실패 속에서 우리는 교훈을 얻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놀랍도록 새로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지금부터 약 11년 전 2001년 우리나라에는 프로야구 개막 경기가 잠실 야구장에 있었습니다. 그때 이 야구 경기장에 9살 난 한 어린 소년이 시구를 했습니다. 이 소년은 애덤 킹이라고 하는 소년인데 사실은 한국인입니다. 이름이 영어잖아요. 애덤 킹. 그런데 이 아이의 이름은 이노입니다. 이노. 이 이노는 태어나면서부터 10손가락이 다 붙어가지고 손가락을 이렇게 펼 수가 없습니다. 손을 펼 수가 없습니다. 또 다리가 썩어 들어가는, 그래서 이 뼈가, 다리가 썩으면서 뼈가 딱딱하게 굳어지는 이 병에 걸렸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선천적으로 장애를 안고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가 보고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를 그냥 버려버린 겁니다. 이 아이가 버려서 어디로 갔겠습니까? 고아원이나 그 아이들 돌보는 데로 갔겠죠. 그곳에 잠시 맡겨져 있다가 1995년도에 미국인 로버트 킹이라고 하는 분의 그 가정에 이 이노, 애덤 킹이 입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입양된 이 애덤 킹, 이노라는 아이는 미국으로 건너가서 거기서 수술을 받게 되고 치료를 받게 되고 또 공부도 학교에 다니면서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부모님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이 아이 보고 절망해서 좌절해서 이 버린 아이를 누가 거둡니까? 아무도 거둘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을 믿는 부부, 로버트 킹이라고 하는 이 부부가 미국에서 이 먼 한국까지 와서 그 아이를 데리고 가서 다리를 고쳐주고 공부를 가르쳐서 이 아이가 지금은 이제 몇 살이래? 한 20살 가까이가 되었을 거예요.
이 다리에는 티타늄이라 그래서 이 하반신 밑으로 다리는 티타늄으로 다리를 만들어서 이 아이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는 다니면서 뭘 할까요? 온 세계에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버려진 아이, 선천적 장애, 손가락이 다 붙어서 양 다리가 없는 이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누가 봐도 비참한 삶의 결과로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아이가 그 믿음의 부모의 가정에 양 아들로 입양이 되어서 온 세계에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아이가 되었다는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귀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과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부하다는 것, 잘 산다는 것, 거기에 정말 참된 의미가 있는 것일까? 거기에 참된 행복이 있는 것일까? 아니면 조금 가난하지만, 없지만, 몸이 불편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살리고 고치고, 거기에 참된 인생의 행복이 있는 것일까? 우리 성도님들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6장에는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신 중에 바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하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자는 날마다 호의호식하면서 좋은 옷을 입고 화려한 인생을 살면서 누가 봐도 행복한 삶, 성공한 인생을 분명히 세상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과적으로 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없는 삶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삶, 세상에서 온갖 부와 권력을 다 누리고 세상 사람들 다 인정하고 축하하는, 축복하는 그런 행복을 누린다 할지라도 결국 죽어서 그 부자는 어디로 갔다 그랬습니까? 음부로 들어갑니다. 음부, 지옥으로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이 세상에서 거지로 살았던 나사로는 살아있는 동안 너무 고통스럽고 가난하고 심지어 개들이 자기 상처난 데로 와서 화트를 정도로 그 주인 부자의 집에서 떨어지는 그 상에서 나오는 것을 먹으면서 그렇게 실패한 인생처럼 살았지만 정말 불행한 삶, 누가 봐도 저건 불행이야 라고 할 정도로 어처구니 없는 불행의 삶을 이 세상에 살았던 것 같지만 죽은 후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부자와 나사로 비유 말씀,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인 잠언서 22장 이 교훈의 말씀들을 우리가 통해서 이 세상에서 진정 행복한 삶, 부유한 삶이 무엇인가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3장 22장 3절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절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어려움이 없는 것 아닙니다. 재앙이 없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는 어려움도 우리를 피해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마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노력과 내 모든 수고를 통해서 오로지 내가 잘나서 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교만한 순간 우리는 넘어지는 겁니다.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교만입니다. 내가 해서 이렇게 됐다고 하는 순간, 내가가 들어가는 순간 그게 바로 교만이 찾아온다는 것. 우리는 철저하게 나는 십자가에 감추고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나를 도우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늘 자신을 낮출 줄 알고 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알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겸손한 자를 높이 들어 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보상으로 뭘 주신다고요? 재물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또 영광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생명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겸손하게 낮추어서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리석은 자는, 한번 따라해보시고,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누가 없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 내가 교회 나오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말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순간 오늘 우리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가야만 우리가 어려움도 이겨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들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또 심야기도를 주관하는 우리 오해전도대 여러분, 인생의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십니까? 그러면 은혜를 더욱 사모하십시오. 뭘 사모하시라고요? 은혜를 더욱 사모하십시오. 물질을 더 사모해서 물질을 쫓아가지 마시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그 은혜 안에 물질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많이 가져도 하나님이 늘 필요한 만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 이상을 하나님은 주었을 때는 문제가 생기겠다 싶으면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안 주시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은 필요한 걸 그때그때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 잠잘 것 염려하지 말라고 그래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이건 다 이방인이 구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하러 우리 성도님 나오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존경받고 사랑받고 칭찬받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철저하게 이 모든 결과가 누구 손에 달려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십시오. 그것은 바로 지금 내가 처한 상황에서, 순간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지금 바로 내가 처해 있는 그 순간, 그 상황, 이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는 것. 그러면 그것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럴 수 없어, 이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거야. 하나님 나 이만큼 복을 주신 거야.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그 다음 결과도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과 또 우리의 모든 간구를 올려드려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겸손히 자기를 낮춤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낮추는 삶, 바로 이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늘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우리가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실 텐데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구하게 하소서. 두 번째로, 삶의 모든 결과가 하나님께 있음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세 번째로, 하나님만 겸손하게 바라보고 또 신뢰하고 경외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세 가지를 놓고 같이 통성으로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밤 저희들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말씀으로 또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을 높일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수많은 허물과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 주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구원해 주시고 오늘 하나님 전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말씀을 들으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무엇을 구하고 살아왔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구하라고 오늘 말씀 주셨는데 하나님 은혜 아닌 다른 것들을 구하고 그곳에서 만족을 누리려 했던 우리의 잘못된 모습들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가 우리에게 절실하고 또 너무나 간절하기에 오늘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지 않을 수 없음을 고백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또 간절히 기도합기는 하나님 모든 결과가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정하게 하시옵소서. 내가 이렇게 판단하고 저렇게 재어보지만 그러나 그 일까지도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그 결과를 주님 붙들고 계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합당한 길,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주님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이런 모습들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겸손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겸손하라 하셨사오니 또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셨사오니 그동안 하나님 앞에 낮추지 못하고 내 고집, 내 주장, 내 생각, 내 판단만을 앞세웠던 모습들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을 높이며 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일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좋은 일들로 하나님 결과를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참된 인생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금요 심야기도에 나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 드렸습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 알면서도 늘 내 뜻대로, 내 주장대로, 내 고집대로 헤어려 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오늘 주님의 뜻에 우리 자신을 완전히 복종하고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더욱 은혜를 구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여기까지 올 수도 없었고 또 앞으로도 갈 수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구합니다. 많은 재물보다는 명예를 택하고 은이나 금보다는 은총을 택하라 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결과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잘못된 것도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선한 결과를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좋은 결과를 주셨을 때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결단할 때 그 삶을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뜻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또 간증하며 그 은혜를 함께 나누며 주님의 뜻을 따라 온전히 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더욱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감사 헌금으로 11조 헌금으로 또 1,000번 제물로 또 구역복으로 여러 가지 작정 목적 헌금을 드리며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귀한 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삶 속에 물질적으로나 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늘 하나님 돌보아 주셔서 하나님의 이 은혜 가운데서 이 어려운 때를 잘 극복해 나가는 신앙인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